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좀 익숙한 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에 귀한 아침 시원한 바람, 또 저녁에도 시원한 바람, 이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들도 시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정말 그 바다보다 더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예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내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내 박수로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부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의 눈을 들어주니 즐거움에 소망 주의 마음 담으지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함께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는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우리 함께 호산나 구원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서 쉬기 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자녀들의 심령에 하늘 평강과 영생 복락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고, 고난이 너무 심하여 삶의 의지가 꺾이고 절망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들을 사랑과 기쁨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소서. 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가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은 멋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계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도 그렇고 또 모든 어둠과 또 이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고모가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가 여시네. 우리는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 주여 함께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몸된 성전에서 직분과 직책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9월 셋째 주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각양각처에서 살던 저희들을 이제 복을 받는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부인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저희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 있고 낙심된 영혼들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나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며 형제의 죄악을 덮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소음과 빛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민족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세기가 넘도록 7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공산차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풀 수 없는 남북한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풀어주시고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도 저희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사님과 온 교회가 새로이 세운 통일사역자 훈련 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 사역마다 지켜주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 많이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덧입혀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회개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을 맞는 추수의 계절이 오니 우리도 생명을 출수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특별히 어린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찬양으로 인도한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금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애국인 근로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애국인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애국인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수고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실 들렸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고 기념사진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애국인 근로자 주일로서 애국인 교우들 사랑으로 영접하고요. 또 이번 수요 밤에는 5.3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주 지방을 대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주 중교회 지금 온일용 도지사가 그 아버지 때부터 올로 장로님으로 모시고 또 그 아들 원일용 지사가 안수 집사님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오공임 목사님 오실 때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제8회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 힐링 채플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우리 애국인 교우들 많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9.17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기 결석자들, 청취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오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장년들도 1119 해피데이 축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교구 전도에 들어갑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설 텐데 각 교구별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꼭 빠짐없이 참여하십시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회훈련이 시작됐는데 적어도 한 과목씩
우리 수강하면 무료로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외의 광고들, 감사들 보시고, 수험생 위한 단일 기도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들은 소속 목장과 수험생 부모 이름, 또 수험생 자녀들 이름 꼭 사이 여전대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중예배실 힐링 채플에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를 비롯한 모임 안내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또 개업한 가정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입원한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결혼에 한 가정 빠졌네요. 천승민 전도사님 따로 초대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있습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가운데 220목자 백금호 권사님 갑자기 쓰러져서 이대목동병원 5층 응급중환자실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 요청하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회 102회 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목요일까지 총회 총 대신 황준영 선임 장로님, 신동선 장로님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린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살아 생존할 수 없고 건강 지킬 수 없고 복되게 살 수 없는데,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곳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에 꽂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희에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땅끝까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이 핵미사일로 이어가고 있사오나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모든 전쟁을 막으시고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고 2,500만 저희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세 마지막 때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2회 총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총회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네 번째 간 곳은 종교개혁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되시는 존 켈빈이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와 스위스였습니다. 존 켈빈은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나 쯔빙글리와는 달리 한 세대 뒤에 활동한 2세대 종교개혁자였던 것입니다. 존 켈빈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라틴어로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종교개혁자 존 켈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개혁신앙으로 꼽혀지게 되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며 바로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며,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 어머니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고 극기야 증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17살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그것도 멀리 타양 땅인 애굽 땅에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편을 나눈 이 형제들 사이에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멀리 애굽의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이 요셉이 미워했다거나 또한 보복의 칼을 갈았다거나 그들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기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화요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생애를 그대로 이 땅에 이룬 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었습니다. 1509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인 루아용에서 성당 이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파리로 유학을 가서 대학에서 법학과 인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또 체코의 얀 후스나 독일의 마틴 루터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24살 때 회심을 하게 되고 이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요. 결국 스위스 바젤로 피신했다가 저기 제네바에까지 머물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하는 조국과 동족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 동족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거했는지 결국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개혁운동을 하다가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존 켈빈의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던 위그노파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동맹자라는 뜻인데요. 이 위그노파 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다가요, 파리에서만 해도
콩코드 광장을 비롯해서 3천여 명이 순교를 당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8만여 명이 순교하는 동족상련의 피비린내나는 비극이 그 땅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켈빈은 그 고국과 또한 동족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회만 닿으면 조국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 매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려요. 삶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청주교회로 가신 김문 목사님 네 분이 우리 목회자 네들 이제 지난번 취임 예배 왔다고 해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영화 구경까지 시켜줬어요. 그 영화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 보니까요, 이미 한 세대 다 지나간 50세대의 이 살인마 설경구가 그 역을 맡았는데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한 거예요. 결국에 견디다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다음부터 살인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해하는 연쇄 살인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은퇴할 즈음에 신세대 살인마를 만난 거예요. 김남길이 그 역을 맡았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핍박을 말할 수 없이 가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던지요. 그래야 다리미로 머리를 쳐가지고 한쪽 머리가 부서져가 가발로 가리며 살아는 상처투성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어요. 만나는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살해를 하는 연쇄 살인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정의 상처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모든 신앙이 어디서 결정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에서 다 결정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가족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요. 많은데 우리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의 부부생활 가운데 그 성격과 행동과 신앙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MBN TV 속풀이쇼 동치미에 이 남편들이 나와서 이구동성 하는 말이 아내의 말에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잘못 알아듣고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출연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친구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물었대요. 나 친구 모임 있는데 나가도 돼? 나가도 돼? 하고 물으니까요. 그러면 나가지 말라면 말라고 하든지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얼마 후에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아니 여자들 왜 이러세요? 왜 눈이 왜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후환이 두려우면 이러겠어요. 반대로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서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한 집사님이 사이다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한번 운을 떼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이 생명 다 바쳐 사랑한다는 말, 다 뻥이야.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사랑한다는 말, 이 생명 다 사랑한다는 말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기만 고통 가운데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족들한테 쏟아부어버려요. 남편이 직장에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마누라한테 쏟아부어요. 마누라는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만만한 자식들 쏟아부어요. 자식들은 어디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 폭력이 터져 나온 거예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참 잔인할 정도로 문제되고 있는 이 여중생 이 폭력의 사건들, 이것이
드러난 일들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런 청소년 폭력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며 공부했습니다마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지만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교우들이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상처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만 불행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교인들, 주의 종들의 가슴에까지 못질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있으면 미련 없이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두 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그 순간에 내 상처의 감정 주님 앞에 다 쏟아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다 치유받고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개혁신앙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총살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매사에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은혜를 입어서요,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전담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이 가정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 이방 땅 히브리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통 사람들의 재산도 아니고 이 경호실장 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종교개혁자 존 켈빈도 그랬어요. 멀리 타양 땅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 피에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혁운동을 펼칠 때 스위스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함께 개혁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희생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겸손하고 신실했던지 많은 교인들과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곳에 함께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던 종교개혁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개혁파 목사들과 성경 연구를 하고요, 일반 교육을 개혁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등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도시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락스 목사님 말하기를 제네바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가 모든 교인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이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개혁운동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제네바의 바스티옹 공원에 가보면은 종교개혁의 벽이라는 넓은 벽이 있는데 그곳에 4분의 인물이 종교개혁자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존 켈빈을 제네바로 이끌었던 선배 개혁자 기욤 파렐이고요. 그 옆에 존 켈빈이 서 있고요. 그 옆에 존 켈빈의 사랑하는 제자인 데오도르 드 베자가 서 있고요. 그 옆에 영국에서 와서 개혁운동에 동참하며 배웠던 제자인 존 넉스가 서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글씨가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포스텐네 브라스 룩스라고, 어두움 뒤에 빛이 있으라 하고 거기에 선언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4명의 개혁자를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개혁이 앞당겨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는 주의 종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들어 버려요?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모양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을 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년 4월 통계청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이 땅에만 해도 202만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수십 명의 외국인 교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요. 뭐 어렵게 그 사람들 영어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꼴 잡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냥 하이, 따라서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 왜 못해? 그리고 우리 찬송할 때 늘 썼던 영어 있잖아요. 이것만 아시잖아요.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까지 그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신앙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당신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 살아요. 근데 당신 집사라면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수영계 슈퍼스타인 라이언 록티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남들은 한 개 따기도 어려운 금메달을 6개 따고 거기에다 은메달 3개 따고 동메달 3개 따서 전체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인들이 이 라이언 룩티 얼마나 생긴 것도 내 몸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추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무장 강도를 만났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브라질이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온 경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경찰들이 전력 투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그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무장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술이 취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아주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무장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로 인해서요. 그가 세계 국제올림픽위원회, 미국 올림픽위원회, 미국 수영협회에서 10개월 자격정지를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를 모델로 내세웠던 스피도라든가 레프, 로렌 같은 이 스포츠 업체 모델에서 전부 다 후원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 그는 내리막길에 그 어두운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그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 어둠의 이 함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모든 사람 볼 때 정말 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정말 그분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성도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분이다. 이런 감동을 주신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공한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경주중앙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경주중앙교회는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나가심으로 인해서 큰 갈등과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김창식 목사님 네 분이 그곳에 부임해서 그 상처난 가슴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 목사님은 일찍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길 정도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던 분이,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 가운데 담임 목사나 이 선교사 나간 분 지난 17년 동안 27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전할 때마다 저는 눈물 없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 교구 맡아서 뜨겁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가장 베스트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럴,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고의 부목사님이셨어요. 이번에 가서도 그곳에서 2년 동안 그 상처난 가슴들을 싸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치유 목회를 적용함으로 해서 강단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치유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그래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김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울면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풍화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1000여 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용모까지 빼어나가지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디발 경호실장의 부인되는 안방 마님이 자꾸 그를 만날 때마다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윙크의 원조가 이 여자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자꾸 붙잡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인이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금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철저히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동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일하러 그 경호실장댁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을 그 안방 마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옷을 벗기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벗은 채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안방 마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관계를 맺으면 다 뒤 봐준다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나 좋냐 이 말.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거절하고 달아나 버리니까요. 나중에 남편이 오자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성희롱했다고.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쓴 여자도 바로 이 여자예요. 그렇다면서 이 벗어놓은 옷이 증거라고. 나를 겁탈을 하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갔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수 그대로 감옥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2절이나 3절이나 21절이나 23절에 계속해서 4번이나 되풀이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의 범사가 형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가지고 그 해몽해 준 대로 그가 복직되어 나갔는데 애굽 왕이 꿈을 꿔놓고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디발 경호실장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청년이 꿈을 용케 해몽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 한번 불러다가 해몽하자고 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요. 이 요셉은요 기적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종살이와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불과 만 3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경보하고 있던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이렇게 놀랍게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어요. 존 켈빈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해나갈 때 이 시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2년마다 임기로 해가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해서 개혁운동을 펼쳐나가요. 바로 거기서 장로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개혁자들하고 존 켈빈의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개혁자들은 야누스는 체코의 그 개혁운동의 영역이 국한되어 있고 마틴 루터는 독일과 그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 국한되어 있고요. 또 쩌빙글리는 스위스에 그 개혁운동이 국한된 반면에 이 존 켈빈은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그의 고국인 프랑스와 더 나가서 영국을 개혁 일으키고 더 나가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주고 이 미국의 장로교회 13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존 켈빈은 교회와 신학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복지까지 각 분야에 거룩한 영향을 많이 끼쳐버려요. 그러니까 존 켈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개혁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 분야에 많은 개혁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기적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한 굴비 장사가 교회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굴비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굴비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서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저 굴비를 많이 사갈까 해서 가까이 가서 봤대. 그런데 거기에 딱 선전 문구가 써 있는데 거기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대. 거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밥상에는 영광 굴비 그려놨다고 하나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굴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영광 굴비가 맛있다니까. 교인들이 너도 나도 하고 사가고 왔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보고 희생되고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도 많이 증거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나 자신의 명예를 앞세울 것인가 누구를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돈을 벌고 이것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린 말씀인 이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쉬운 말이 아니요. 여러분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생수를 마실까요? 콜라를 먹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집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교회에 더 일하다 갈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답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대로 아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잔 켈빈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잔 켈빈이 많은 핍박을 그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도 당하고 또 개혁했던 스위스도 당했지만요, 잔 켈빈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 감정 상해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가 이제 고국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었을 때 토마스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31살에 존 켈빈에게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들레트 더 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까지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산 9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모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개혁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혼자 하려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9년 만에 갑자기 하늘을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그래도 사모님과 나의 사이에 난 자크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아들로 위로받으며 살았는데 사모님 떠난 뒤로 얼마 되지 않았어. 이 자크라고 하는 아들 것까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더랍니다. 정말 그때처럼 자기의 일생에 또 개혁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잃은 분들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슬픔은요, 세상에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존 켈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개혁하면서 나아갈 때 꼭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한 것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가요. 모든 일이 시험에 빠지고 어렵게 됐을 때 교회를 탓하고 주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 켈빈은 거기서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한 글을 남깁니다.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셨습니다. 한때는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내가 더 이상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이는 저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존 켈빈은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온몸이요, 병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워킹 하스피털,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사명 다 마치고 55세의 젊은 나이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 그의 곁에는 빼자 등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볼 때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절대 묘지 구하지 말고 묘비 세우지 말고 나를 저기 공동 묘지에다가 묻어주시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려고. 그래서 그 유언대로 공동 묘지에다가 이 존 켈빈을 묻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무덤이 그 무덤 같아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지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제1코스 성지순례 갔을 때 존 켈빈의 묘지를 갔을 때 제가 그 찍어왔던 사진에 거기에 보면은 이 큰 돌 하나 거기 앞에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JC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을 적은 묘비를 세우지 말라니까 그냥 표시판으로 JC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그때 그 묘비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그것이 존 켈빈의 약자인 JC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감동이 와닿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떠나간 것처럼 제 가슴속에 강렬한 감동을 남겨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대했던 여러 성도들 가운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못 만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올해는 언제든지 떠나가요. 그러나 항상 강조하듯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처의 아픔조차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치유하고 이겨내고요. 또 내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제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개혁신앙 결단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꼭 그 심정입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동의할 것 동의하고 자복할 것 자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상처였던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 지난날 상처에 아픔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네요. 주님, 제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떠나가셨다면 그런 생은 결단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복된 생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개혁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이나 동서로 뜨겁게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신앙 가운데 지난날의 어떤 상처의 아픔도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만 의식하며 영광 돌리며 저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뜻을 생각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